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주님이 명절 끝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주님이 외치셨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첫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 육신의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수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영적으로 목이 마르면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사랑의 목이 마릅니다. 건강의 목이 마릅니다. 물질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명예와 권세와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그걸 취해본들 만족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목이 마르고 갈증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 권세, 물질 그거 취해봐도 그냥 정권 잡으려 할 때는 잡기만 하면 좋겠지 하는데, 세상에 대통령 빨리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 너무 힘들어. 아유, 국회의원 좀 하다 늦게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미국처럼 날 것 같아요. 바이든이나 그 나이 막 80 다 돼가지고 하니, 와, 그래도 대통령 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국회의원 계속 하다 끝에 가서 좀 하는 게 낫지 싶어. 너무 젊게 대통령을 하고 나니, 감옥 가재, 죽재, 그냥 공격당하재, 어려움 당하재. 와, 정권 그 권세 잡아도 만족이 없네요. 그 다음에 큰 회사의 회장님들 하도 돈이 많으니까 이병철이 아니라 무슨 병철? 돈병철. 야, 성도 바꾸네. 그래도 다 또 돌아가셔. 우리 또 정 회장님도 다 돌아가셔요. 물질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 명예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도 한순간에 명예도 다 또 꺼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황영조 그 마라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등으로 달려갈 때 황영조 대단했는데, 지금은 또 사그랗게 잊어봐.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항승환 박사님이 처음에 그 뜨기 전에 있잖아요. 우리 경주에서 목사 장로 세미나를 하는데 초창기에 우리가 초대해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건강 세미나를. 나는 황영조 선수하고 같은 황씨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유명하기 전에, 나중에 더 유명해졌지만 그래도 또 때가 되면 건강에 관하여 설교를 하시고 세미나를 하시는데도 또 어떻게 또 너무 무리가 됐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또 돌아가셨네요. 이러니까 명예, 권세, 물질 등등,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해요? 쾌락을 더 사랑한대. 쾌락 사랑하니까 막 술에다, 마약에다, 게임에다가, 그 다음에 이 성적인 타락에다가, 이런 아무리 빠져본들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목이 마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것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할 것 없이 초신자나 누구든지 목이 마를 수 있어요. 목이. 육신의 목 마른 거는 생수 한 잔 마시면 되는데, 근데 10몇 년 전만 해도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콜라하고 사이다 사 마시는 건 당연해. 음료수 사 마시는 거는.
근데 그때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마시는 것은 왠지 아까운 것 같아. 생수는 저 시골에 가면 샘이 펑펑 쏟아서 나오고, 또 등산 가면 그것도 계곡에 물이 깨끗하게 산산 썩은 물이니 뭐니 하면서 그거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물을 돈을 쓰고 사 먹는다?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생수도 사서 먹네요. 예. 그래서 목마르거든 물을, 시원한 물을 사가지고 먹으면 시원하게 해결되는데, 영혼의 갈급, 마음속의 갈급, 이것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안 믿는 사람도 목마른 건 당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목이 마르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 그래서 이 목마른 것은 목사님도 목이 마를 수 있고, 장로님도 목이 마를 수 있고, 성도님도, 권사님도 다 목이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이 마르는가? 탈진해, 탈진.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70까지 해야 되는데 난 도무지 못하겠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62살에, 어떤 사람 65세에 막 조기 은퇴를 하는 거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도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인천에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은퇴하면 우리 인천을 확 떠나버린다만. 그때 군대 생활했던 사람 얘기하듯이 하네. 내가 제대하고 나면 천원 쪽 쳐다보고는 오줌도 안 눈다. 군대 군인들이 그래요. 오줌을 왜, 오줌 누는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 오줌도 안 눈다, 그쪽 바라보고. 또 군대에서 뭐 기합받고 엎드려 뻗치고 기합받고 이러면 아무리 고참이 뭐라 하고 해도 뭐가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제대할 날이 온다 이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네. 이제 목사님들도 인천에서 목회했는데 인천 가기 싫다는 거야. 지금 징글징글하대. 속이 많이 썩었는가 보죠? 네. 징글징글하다는 거야. 그래도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나 고 목사님 목회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3년 전에. 저하고 나이 동갑인데. 근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하겠다. 요사에 와서 조금 더 어렵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들도 목이 마를 때가 있다, 이게. 목이 마를 때가. 장로님들도 목이 마를 때가 있다, 이게. 성도님들도 목이 마를 때가 있다, 이게.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른 증거는 뭐예요? 살기 싫어. 짜증이 나. 낙심자절이 되는 거야. 뭔가 밥맛도 떨어지고 사는 재미, 신바람이 뚝 떨어져 버려. 이것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이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으니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주님께서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주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제가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목이 마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면 좋겠구나 해서 제가 성경을 쭉 읽고 하다가 마음속에 콱 부닥쳐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도 예를 들면 로마서 하나 정해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끝까지 나가다 절기 때만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주일날 낮에만큼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또 책을 읽다가 은혜가 팍 부닥쳐 오는 부분을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이나 금요일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한 권을 정해가지고 새벽에나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도 목이 마를 때가 있더라니까요. 목이 마를 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목이 마른 성도님들, 영육 간의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마음속의 목마름은, 이거는 아무리 물을 1리터를 다 마셔도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야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짜증이 나고 살기 싫고 밥맛 떨어지고 힘들고 그만 이런 성도는 지금 예수님께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주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저 발 뒤꿈치에 갖다가 모셔놓고 짜증나고 그냥 세상 길로 갈 때마다 주님 그 뒤에 계세요 좀 가만히. 그리고 자기 혼자 다 해. 예. 그냥 막 짜증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할 일 다 해.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반석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다시 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통해야 돼. 교통 순간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잖아.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이거 내게로. 예. 목이 마르면 주님께 와야 돼요. 예.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갈 때 목이 말라요. 물을 마셨더니 너무 물이 쓴 거야. 마라에 쓴 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무를 잘라서 집어넣어라. 예. 그랬더니 나무를 잘라가지고 딱 집어넣었더니 쓴 물이 갑자기 시원하고 그냥 너무 좋은 물로 바뀐 거예요.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쓴 물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목이 또 말라.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라. 이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그냥 반석이 갈라지더니 생수가 그냥 막 폭포수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샘솟듯 올라오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내들하고 애기들하고 어르신들까지 200만이 넘어요. 울산 인구 하여튼 2배 가까이 한 50만 200만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물을 시원하게 다 마시고 짐승들한테도 먹이우리 됐다 이거예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예. 캐토릭에서는 반석이 베드로라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생수를 맛보고 영적인 기갈 깨끗하게 시원하게 해갈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수를 마셔야 시원하게 되는 거죠. 영혼의 갈증,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십시다. 예, 주님이 주신다잖아. 생수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네. 이게 흘러나온대.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흘러나옵니까? 이 생수의 강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 39절 다시 한번 나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나를 믿는 자에게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찬송가도 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한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그 다음에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살맛이 뚝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만 사는 게 귀찮고, 영적으로 가라앉은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냥 기쁨이 넘쳐. 스데반 집사님 죽기 전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기쁨이 넘쳐. 화목, 화평의 열매가 맺혀요. 화평의 열매가 충성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살맛이 나고 신바람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을,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다 흘러나와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생수의 강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건이 좋아도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멀지요. 성령 충만하면 그들에게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를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권세를 잡아야 된다, 돈을 수백억을 벌어야 된다, 명예를, 쾌락을 그냥 막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다 애인이 있다네. 애인이 세상에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남자 총각 이름이 이제 아가씨를 사귀어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총각 이름이 임시야, 임시. 그래서 부모님이 너는 신중하게 살아라 이래가지고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이름이 뭐지요? 임신중. 근데 그 아가씨는 또 이름이 성이 오시네, 오시. 근데 그 이름은 또 개월이야, 개월. 5개월. 그래가지고 이 두 청춘 남녀가 이름이 임신중 5개월. 주례하는 목사님이 임신중 신랑 등장, 임신중 신랑 입장, 5개월 신부 입장. 하여튼 이름을 그래 지었답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어, 이름을. 신자라는 이름이 좀 좋습니까? 신자. 근데 권신자, 김신자, 박신자 좋잖아. 근데 또 성이 배신해, 배신. 배신자. 텔레비에 그 어떤 시골 할머니가 나오는데, 옛날에 서세원이가 그걸 해서 지금 다른 개그맨이 그 하는 게 좀 있더라고. 시골 할머니들한테 가서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래. 아니, 난 내 이름 얘기 못해요. 부끄러워서요. 난 놀림 엄청 받았어요. 그래. 성이, 그것도 또 임시네. 임순매 집사 권사님처럼 임시야. 성은 임시인데 이름이 뭔데요? 금님이에요, 금님. 이름이 금님이래, 금님. 그 성은 임시니까 뭐예요? 임금님.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놀림을 받는 거야. 아유, 이름 좋네요, 좋아. 우리나라 세종대왕 참 이 한글을 잘 지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저는 7살 먹은 유치원생들에게 30분만 하면 그만 한글을 다 가르치네, 제가. 그 능력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저 캄보디아나 필리핀 가서 저 한글 학당에 가서 공부 가르쳐야 되겠어,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거기에 가짜를 띄버리고 기를 하면 기니들이 미비시 이지치키티피. 거기에 각자를 하면은 기억을 하나 붙이면 강락당당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강을 똥을 내밀하면 강랑당당 망망상 앙장당 가를 리을을 붙이면 갈랄달달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야, 아주 그냥 순식간에 다 읽게 만드는 거야. 야, 세종대왕 참 똑똑하다, 똑똑해. 우리 대한민국은 때에 따라 좀 힘든 일이 있고 남북한이 갈려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은 병원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장마가 나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절대 감사, 절대 긍정,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글 보세요. 한 손으로 다다다다다 이러잖아요. 애들. 이런 글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세종대왕이 지혜롭고 똑똑해 놓으니까 아프리카 어떤 나라 사람이 와서 이름을 지달라고, 자기 나라 이름을 지달라고. 가나? 니들은 가나라고 해라. 이래 가나 나라가 생겼다니. 가나 있잖아. 축구 잘하고. 아메리카 저쪽에 와가지고 우리도 이름 하나 지주세요. 니들은 가나 다라 해라. 그게 캐나다가 됐다니. 캐나다. 그 밑에 또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름 지달라 해가지고 니들은 아무렇게나 지어라 이래가지고 아메리카가 됐대. 중국 사람들도 와서 우리도 이름 하나 지주세요. 그래. 이름이 없었는데 그래 그 중국은 나라가 보통 큽니까? 우리나라 너무 공격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아이고 우리나라는 적고 저기는 큰데 실제적으로는 대국인데 대국이라 하려 기분이 안 좋아. 소국이라 질라니까 또 그건 또 너무 거짓말 같아. 그래서 대국도 아니고 소국도 아니고 니들은 중국이라 해라. 그래야 중국이 됐대.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이 또 와서 우리도 이름 하나 지주세요. 일본 놈들 저 아주 괘씸한 놈. 저놈은 페라 이래가지고 저 펜이 됐다는 거예요. 영어 이름으로. 아이고 참 이름도 유머도 잘 지었다. 세종대왕 이름도 전 세계 이름도 잘 지어줘.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0몇십 개 나라 중에서 반이 잘라져가지고 유일한 분단각 국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불평 나온다 이거야. 근데 불평할 일이 없이 이 남북한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감사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든지. 예. 물이 반병만 남았다 이러지 않고 아직까지 반병이나 남았네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이렇게 복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대신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뭐 다 우습게 알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중요하게 여기면은 저렇게 굶고 못 산다. 봐라.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남북한이 갈려져 있어서 미사일 쏘고 저렇게 항상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기도하잖아. 기도.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 근데 부흥 강사들 보면 저 경기도나 저 인천 쪽 그쪽에 가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주여 삼장 주여 하는데 이쪽에 이 밑에 충청도 밑에 이 경상도 오면은 아멘이 좀 힘이 없다네. 왜냐? 북한하고 거리가 멀으니까 정신을 덜 차린다 이거야. 예, 우리는 북한하고 거리가 멀더라도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뜨겁게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 그러면서 또 몽고하니 신앙이 깨어있게 만들고 마귀도 쳐들어오지만 공산당도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이 남북한이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뭐 K9 전차 뭐 대포 막 비행기도 개발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 무기가 발전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막 기름값 올라가고 굉장히 힘든 것도 많지만 옆에 있던 폴란드가 막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엄청나게 22조어치를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 다 하고 나면 거기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완전 대포하고 막 비행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나토 유럽 전체 다 그냥 팔아먹는다네. 우리나라가 무기 그냥 미국보다 앞으로 더 많이 판다는 거예요. 방산 수출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으로도 저 모양으로도 대한민국은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여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되게 해주시고 울산도 잘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형통하고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을 실컷 마시고 우리 10년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펑펑 흘러나오겠습니까? 흘러나와야 우리하고 관계된 친구와 친척들 같이 그 물을 나눠 마시면서 예수님 소개받고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당 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인상 쓰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시험 들어가지고 얼굴 모습이
하토장에 있고, 하토를 왜 비교하는지 모르겠어. 하토장에 흑살이 같다네. 시험 들은 얼굴은 흑살이 같아. 근데 10은 단풍이야, 단풍.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자비 양선 주소 온유 절제,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예, 성령 충만 받으면 요엘서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그냥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전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이 넘치게 되고 사명 감당 잘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펑펑 쏟아져 나올 것인가?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교만한 죄, 시기하는 죄, 여러 가지 죄를 멀리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처럼 하나님이 기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는 신속하게 회개 자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충성하고 해서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출타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오늘 정녀석 장로님은 서울에 예은이하고 전체 가족이 출타해가지고 아들 대은이하고 만나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잘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출타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 행복하고 열매 맺고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 나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어디 가든지 산소 같은 인생이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 천국의 상급이 쌓이게 되고 많은 자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를 때 많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성령 충만함이 늘 성도님들 가정에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수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